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배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일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가정을 위해서, 가장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또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교회 봉사하시느라고, 밥하느라고, 주방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유튜브로 설교를 시청하시는 전 세계 여러 성도님들께도 안부를 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성탄 감사 예배 때도 은혜로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제목도 모세의 노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노년 마지막에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 소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또 불러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들입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출애굽 1세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하나님이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평생 120년의 생애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니까 노래로 써서 그것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난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갈대 상자를 예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셔서 여러 왕자들이 있었지만 그가 출중한 그런 실력으로 다른 왕자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그가 아마도 그냥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 왕의 이제 위를 이어받게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는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이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돈 받고 자기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또 외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언어와 학문과 또 용맹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또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 시차를 나가다 보니까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모래에 파묻고 이제 숨겨질 줄 알았지만 그 일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자 그는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의 이제로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미디안으로 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거기서 삽니다. 나이는 80세가 됩니다. 근데 그 80세가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도 우리 교회에도 80세 되신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80에서도 부를 만한 사람은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80에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마다 다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회고록을 씁니다. 회고록. 김형욱 회고록. 또 뭐 역대 대통령들로 보면 다 회고록을 쓰고 국무총리도 회고록을 쓰고 회고록을 쓰잖아요. 영국에 가보니까요, 동네마다 도서관이 다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그 동네 어른들의 일대기가 다 있습니다. 그 회고록을 다 쓰니까
회고록을 어쩌다가 유명한 사람들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고록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고록을 그 도서관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도서관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가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마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찾으면 이 동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일기 쓰듯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회고록을 쓸 때 거짓말을 쓰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다수는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내가 밝히지 못했지만 내가 이제 죽는 마당에 감출 일이 뭐냐 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실을,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노래는 곧 그의 유언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이제 진리의 선포입니다. 모세는 오늘 노래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싶었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막으십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을 거역하여 분노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면적으로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율법으로는 안 된다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끌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라고 상징되는 예수님을 통하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출애굽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너는 여기서 그만 쉬어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섭섭해했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120세입니다. 120세. 여러분, 120세가 되면 글쎄요, 120세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115세 된 할아버지가 최고령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치러주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요, 다 온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복을 해서 얻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 정복 전쟁에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쉬라고 하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섭섭했겠다.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쩌면 감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력을 내려놓고 그 시점에서 이제 여호수아로 지도력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이제 내 시대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 이 백성들에게 유언의 이 말씀을 노래로 써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네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석 되심을, 그가 평생을 통하여 깨달았던 반석 되심을 그가 이제 잊지 말라고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그 다윗이 인간의 허망하고 순간적인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인생의 반석이 되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든든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어떤 일이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재난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갑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이제 2018년을 마감하고 2019년에 새로운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러분, 미지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우리나 이제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가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석일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4절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반석이시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는 계속 반복입니다. 완전하다. 거기까지는 이제 두 번째로 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정의롭고 또 뒤에 공의롭고 같은 것이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이거 같은 것이죠. 바르다. 이것도 진실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라고 그가 노래를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가 뭐예요? 처음에 뭐예요? 반석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전하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의로우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이제 진실하시다. 그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모습과 1년 전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뭔가 달라져도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하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들고 힘들게 걸어왔던 그런 1년을 돌아볼 때에 그 앞에는 어느새 달라진 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곧 나를 쳐서 넘어뜨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고 여기까지 오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문제들이 돌아보니까 어느새 다 응답되었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나눠드리고 기도 제목을 받는 이유는 1년 동안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돌아보니까요, 저도 1년 전에 받았던 것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다 돌아오면서 보니까 기도 응답이 거의 한 80%는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욕심으로 구했던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크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꼭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것을 모아서 1년 내내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임을 또한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지 못하죠. 인간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인간은 불의한 인간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아내와 만나서 이상하게 저는 이제 젊을 때요, 청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자꾸 순간순간 떠올라요, 자꾸.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내의 모든 행동거지가 못마땅할 때마다 아주 그 적실한 성경 구절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성경 구절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면서 의인 낳네, 의인 낳았어 하더라고요. 의인 낳네, 의인 낳았어.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의인 낳네, 의인 낳았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천둥이절을 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죄인이고 또 저도 죄인이고 우리 아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도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그렇게 안 하고 저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될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서 일부러 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모의 모습 그대로 같이 생활하는데, 그죠?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같이 목욕하고 하면서 그거 감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앞에서 감추지를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뭔가 숨길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히브리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보면 전부 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난 말도 못하는데 왜 나를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꼭 연약한 사람들로 쓰셔요. 꼭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별로 안 들어 쓰시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보면 전부 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사람들을, 저도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고 많은 강대국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 전쟁의 통로에 있는 이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이나 많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 나라를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송육신하실 때 유대 나라를 통해서 오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표면적 원인이 바로 그가 이제 분노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원인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귀한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셨던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거는 지금 이 출애굽 2세들을 향한 모세 한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기까지 부지런히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신 그 의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면 하물며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풍성한 채우심,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우리 아들을 낳았는데요.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보니까 머리털이 몇 개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에비덴자로서 애 머리털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하고 앉아서 머리털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머리털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도로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이 머리털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세어보려고 했는데 움직이니까요 셀 수가 없어요.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머리털이 없는 것 같았는데 세려고 돋보기를 들이대고 세다 보니까요 도저히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머리털이 많구나. 깨달았던 것이 머리털이 많구나 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좀 없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정도로 우리의 내면에 체질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 인간을 상대로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인체 게놈 지도가 발표했다고 해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인간이 게놈 지도가 뭐 5억 몇 천만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죠. 그런데 그거를 다 헤아려 봤습니까? 근데 그 지도가 완성됐다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요. 그저 어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밝혀진 것은 약 3% 내지 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밝힐 수가 없느냐 하면은요. 그 배아를 계속 실험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빼면서 죽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러면 5억 3천만 명의 이제 생명이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이 참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DNA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보답합니까? 말할 수가 있느냐고 모세가 지금 채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함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모세가 보다 못해 책망을 하는 거예요. 6절 전반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자녀들도 성장하면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 그 마음을 자녀들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 마음을 닫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사랑이 부족하다고 투정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자식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해도 직장 상사는 나를 이제 별로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시고 마침내 승리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이 바위 틈 속에 그늘 있는 곳에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것이고, 또 밤에는 추워서, 그리고 추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험합니다. 거기에는 또 동물들도 있고 자칼 같은 것들도 살고 맹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갈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의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효자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난로라고 하는 거. 낮에는 50도씩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는 안 떨어져도 한 10도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한 40도까지 나요. 그러니까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또 난로를 피워야 되고 낮에는 또 그늘로 피해 숨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의 기후입니다. 우리 박천민 선교사님 사우디에 있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자동차가 있어야 이제 거기서 선교사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싸구려 차는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히터를 계속해서 최고도로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살려 그러면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가게 앞에 서가지고 다 옷을 다 입는데요. 햇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입고 눈만 내놓고 딱 뛰어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 사고 얼른 들어와가지고 차 안에 들어와서 가쁜 춤을 몰아쉬면서 이제 안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낮에는 뜨거운 곳이 중동이에요. 여러분, 그 낮에 뜨거운 열기와 밤의 추위를 우리 예수님께서 벗은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한 광야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호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또 하나의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요. 광야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먼지가 날립니다. 그러면 눈에 모래먼지가 들어가면은 눈물이 나서 또 씻겨 내려가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커버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눈꺼풀이요. 눈꺼풀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새 중에 가장 빠른 새가 있다면 무슨 새입니까? 눈 깜짝할 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들어가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0.1초 만에 그냥 눈이 닫힐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니 올해 얼마나 두렵고 거친 황무지를 건너왔는지 모릅니다. 올해를 되돌아가서 다시 한 해를 살라 그러면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있었음 또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황무지에서 주님의 세심한 인도를 따라서 위기를 지나서 복된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나운 짐승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체험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신다는데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넘어지지 말아라. 나를 의지하고 힘차게 다시 일어나라. 날개 꺾인 새처럼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내 안에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절망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온갖 역경도 뚫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이제 몰아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 나만의 안전지대 가만히 머물러 있고 싶어 하죠. 거기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몰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독수리를 물고 높은 창공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어미 독수리는 유연하게 몸짓을 하면서 날아서 날개를 활짝 펴고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받아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비상하도록 훈련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 그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등에 업으셨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마음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감당 못할 짐을 짓고 눈물을 짓는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으시고 이런 도우심이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2019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되 반석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생각하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또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019년도도 52주 주일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수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 교육에 필요한 교육전도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선교 현장을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도록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